오늘은 인간의 실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은 후 가나안에 입성한 백성들이 행할 죄악에 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죽음을 임박한 모세에게 이러한 사실은 참 가슴 아픈 이야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정하기 싫을지라도 인간의 실존, 인간의 실체에 관한 분명한 증언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은 자신의 실체에 관해서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최고의 착각이 하나님 없어도 인간이 평안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죽어도 나는 죽을 것 같지 않은 종말에 대한 무감각,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보면요, 이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정말로 무엇이 중요한지 그 가치를 따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면 정말로 며칠을 더 살라고, 몇 년을 더 살라고 그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물질을 다 붓습니까? 그러나 정말로 그 노력을 다하면서도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에는 무감각한 것을 보게 된다면, 인간이야말로 그 실체가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무뎌진 존재가 아닐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죽음에 임박한 모세에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사역이라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에 이 죄악에 처할 터인데 죄악의 일을 너가 예언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것을 책으로 만들고 또한 그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기억토록 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분명히 인식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기에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온전하다고 여길 때 스스로 우리는 패망의 일을 일삼는 그런 무지한 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열심히 번 돈을 하루아침에 날릴 수 있는 그런 헛된 일에 우리 인간이 다 쓰면서도, 또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소중한 존재를 잃어버리는 것까지도 우리가 얼마나 세상적인 그러한 방황 속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까? 스스로 똑똑하다고 하지만 철저히 무지한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네가 죽고 나서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신을 따르며 하나님을 버릴 것이다, 그것을 예언하고 계세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 얘기예요. 40년간을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들을 가르치면서 끌고 왔는데, 그들이 그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숭배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가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가나안 땅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음란한 삶을 즐겼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인간이 먼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그들이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재앙과 그 고통을 당할 때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죄 가운데 거할 때는 인간 스스로 자기의 죄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핑계를 다 어디에 댑니까? 외부에 둔 거예요. 상황에 두고 바깥에 두고 다른 사람에게 두고 심지어는 어디까지 둔다고요? 하나님에게까지 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재앙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시작되었고, 그 환난이 자기들의 허물로 인해서 분명히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런 믿는 자들도 항상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 안에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때로는 우리 가운데 원망의 마음도 있고 고통의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질적으로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중 하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께서 도우시 않는가 보다라고 한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것은 결코 믿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회복은요, 그래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우리에게 회개를 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게 하고 또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서부터 새로운 희망이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했어요. 본문에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때 얼굴을 숨기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등을 돌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뭡니까? 악행한 인간, 죄로 말미암아 악해진 그 인간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볼 수 있는 그 능력이 없다. 영적인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로부터 그 죄악을 벗어버리도록 회개케 하신다는 거예요. 회개케 하신다는 거예요. 눈물로 자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실 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눈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향해 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구할 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용서와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순결하시기 때문에 죄된 몸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신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우리가 그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항상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구원했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갈 때 혹시 내 가운데 매 순간 일어나는 또 다른 일반적인 범죄들, 자범죄들이 없습니까? 내 심령으로 짓는 죄들이 없습니까?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그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백성에게 계속 가르치라고 말한 거예요. 잊지 않도록 너희가 죄를 범할 것이지만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릴 것이라는 걸 너희가 분명히 알고 회개를 명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의 실존 첫 번째입니까?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 없이는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실존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23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모세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지도자, 정말로 너무나 카리스마적인 영적 권위자, 그 위대한 지도자를 뒤를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될 사람은 바로 젊은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는 모세보다도 경험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카리스마적인 리더십도 부족했고 여러모로 부족했기 때문에 그가 이 일을 감당하기에 스스로 역부족이었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또 인간의 두 번째 실존이에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큰 파도나 큰 벽 앞에서 인간은 뭐예요? 왜소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평소에 열심히 잘하다가도 정말로 이거 내가 못할 것 같다는 마음에 든 그 순간에 우리는 뭐예요? 마음이 쪼그라들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백성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인간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자신만만하고 정말 그 세상이 자기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행동할지 모르지만 자기가 감당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큰 벽 앞에서는, 큰 위기 앞에서는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이 인간인 거예요. 그것이 인간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약속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다고 느껴지고 아무리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그 높은 산과 그 높은 벽과 그 많은 문제와 수많은 어려운 고통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주신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럼 그걸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자복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온전히 인도하시는 당신은 나의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하고 나아가면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 가운데서도 우리는 절대로 마음이 쪼그라들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것.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수고와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내 짐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나 혼자 풀어야 될 문제라면 그 문제는 내가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왜?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내 문제를 주님께 드리면 그때는 우리는 어떤 거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풀어가시는 것을 목격하는 목격자가 된다는 거예요. 목격자가.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역사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모세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말씀하신 겁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담대하라.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인간이 자기 한계 앞에서 너무 연약하고 큰 문제 앞에서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일지라 할지라도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면 능히 우리가 그 문제를 이겨낼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두 가지 실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뭐예요? 하나님 없이는 철저히 죄인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어떠한 위험과 고통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할 것은 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분명히 너가 믿고 그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가 말한 그 모든 설교를 책으로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책을 언약궤 곁에 두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이 레위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7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리라. 답답한 마음이 있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너희가 아직 목이 굳어있고 너희 마음 가운데 깊은 회개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반할 것 같지 않느냐. 언제는 하나님에서 모든 것을 바치고 모든 것을 충성하겠다라고 말해놓고 어느 순간 세상의 일로 인해서 마음이 변덕스럽게 변하는 것이 인간이 아니겠느냐. 그것이 인간의 실체다. 근데 여러분, 모세의 행동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것을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그 책을 뭐예요? 언약궤 곁에 뒀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너희가 그 목이 곧은 백성임을 말씀을 통해서 매 순간 읽으면서 회개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말씀을 너희
하나님의 약속 곁에 두듯이 너의 마음의 곁에 둬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드는 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을 여러분 곁에 두십시오. 사업체도 말씀 곁에 두시고 항상 곁에 두세요. 성경책을 여러분 항상 곁에 두세요. 그렇지만 여러분 덮어두지 마시고 항상 그 말씀을 펴십시오. 시작할 때 항상 말씀 한 절 보시고 말씀 한 장 보시고 시작하시고, 마실 때도 순간순간 힘이 들 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위로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여러분 통해서 갈 길을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사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